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신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돛에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영적 생명력을 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약속 때문에 자기의 삶의 현실을 감당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과 그 생명을 활기차게 하는 영적 생명 능력입니다. 따라서 질식할 것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생명력이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편 80편은 조국과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영적 생명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해져 있습니다. 시편 80편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의 침략 혹은 주전 588년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멸망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은 멸망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은 불에 타고 폐허가 됩니다. 이런 다급하고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아삽의 자손이라고 생각되는 시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되신 목자이며 포도원을 돌보시는 포도원직이라고 믿으며 언약의 백합화들이라는 소사님 에돛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주전 588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시인의 호소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간절한 구원의 호소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주의 능력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2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응답하신다와 3절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환하게 친절한 얼굴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생각은 신앙교육과 선조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은 시인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받는 고통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4절에서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상황은 바뀔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답답함과 불안과 초조함은 시인을 울게 합니다. 6절은 마치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사람과 그럼에도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같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변화없이 자신이 기도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성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참혹함과 혼돈입니다. 혼돈의 이유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신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들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분명히 시인은 이 부분에서 8절로부터 시작하여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행하셨던 일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라는 12절과 13절의 표현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인해 시인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잔혹한 현실로 인한 혼란과 고통을 시인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혼란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어린아이가 눈을 뜨거나 부르면 언제나 부모가 보였고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잠을 깬 아이가 늘 거기 있어야 하는 부모가 없고 아무리 불러도 부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스러운 가혹한 일이 아이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고통, 혼란, 의심은 이성적인 사고체계를 붕괴시킵니다. 사실 시인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한 성품, 즉 인격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혼란과 의심 중에 시인은 11절부터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런데 시인의 표현을 오해하면 당장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태워서 고통받은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포도나무에 불을 지르고 나무를 자른 자들을 주의 노하신 얼굴 앞에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시인의 간구는 주의 포도원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주의 면책, 즉 주의 노하신 얼굴 앞에 서게 됨을 말합니다. 주의 면책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시며 책망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명전대한 이유가 있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시인은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와 가슴에 오른손을 얹어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영적 생명력이 없는 마지막 모습을 숨을 쉬지 못해 죽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인공호흡을 비롯해서 생명력을 얻는 무엇인가를 해야 다시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긴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절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겠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편 80편에서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일시적으로 아수르의 침공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남유다 역시 주전 588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시편 80편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해도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다.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점은 멸망과 회복의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편 80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한 인격을 의지하며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현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시인의 영적인 생명력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시편 80편에서 말하는 고통과 혼돈과 의심을 만드는 비참한 현실은, 가혹한 현실들은 그 현실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가 되는 비참한 현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선지서들은 시편 80편의 시인이 살았던 시기에 쓰인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는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한다라는 단순하고 분명한 호소였습니다. 시인은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며 선지자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었을 때 시인은 고통과 혼란과 의심을 경험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으로 그 시기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주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조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신앙의 경험과 교육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적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마치 산모와 태아를 이어주는 탯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력이 회복되고 충만해지기를 모두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 생명력을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깊어져서 고통과 혼란과 의심을 벗어버리고 참혹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